일대기를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천과 장차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보였던 시행착오와 그들의 졸렬함,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함과 두려움에 몸을 사렸던 점들을 통렬하게 아마 그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비웠을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그냥 마음과 구태의연함이 그냥 마음과 생각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새 생각을 가지려면 낡은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깨끗하게 모욕을 해야 하듯이 새 집으로 이사 갈 때에는 낡은 가재도구는 버리고 새로 다 바꾸어야 하듯이 성령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합심과 마음을 같이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열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만에 오순절 명절날에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또 보게 되면 그날 성령의 강림하신 표시로 몇 가지 표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시각과 청각으로 확연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레이저나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우고 수술하고 투시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괴력을 갖고 있듯이 그날 성령의 강림도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반응도 일어났습니다. 그 반응은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방언이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성령 역사의 가장 기초적인 외적 표적인 것입니다. 또 영적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입이 열리고 나가서 힘있게 전도하였습니다. 전도는 강한 용기와 지혜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를 바로 성령이 것입니다. 감화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어제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무서워하고 숨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과정에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사역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교통하고 변화시키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 성령의 계시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왕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귀환하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그가 곤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있었지만 그 뜻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니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고 묻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고 여기 말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36절에 그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달라 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시가 이제 독실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의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확대되고 마침내 로마로 세계 선교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교감이 가장 민감했던 빌립을 사용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고 마침내 이디오피아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은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시와 빌립을 결국 성령은 1500km 한 달간의 거리인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디오피아를 복음화하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고 군 지휘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누군가 찾아올 테니 그를 따라가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성령이 그 집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온 집안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넬료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고넬료 집안이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마 전도 계획은 이렇게 고넬료에게 계시로 나타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고넬료는 신분의 차이로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인으로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사로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유대인 서민으로 이방인을 그렇게 사사로이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께서 주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은혜로운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그이는 주선자나 연출자 그리고 출연자 섭외 모두를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계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똑같은 역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적 교류가 예민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과 예민하게 교류하고 교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영적 교류가 아주 예민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영적인 이 예민함을 간직한 결과 기도 중에 계시가 주어져서 고넬료 집을 구원한 결과 그 사역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이 영적인 예민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데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12만 명을 구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루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로 다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도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님의 영과 교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용되는 방법 첫째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고 교제하고 교통의 삶을 가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지금 와 계십니다. 이 보혜사는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우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고, 세 번째, 위로하시고, 네 번째, 변화하시고, 다섯 번째, 판단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과 우리가 깊이 교제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나 할 일을 성령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님의 영과 교류하는 방법 첫째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5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자세히 읽고 관찰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들려주시는 중요한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꿈이 있습니다. 성령 묵상 다음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 꿈은 무의미한 꿈도 있지만 메시지가 담긴 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상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 빌립, 다니엘, 요셉 등 모두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또 계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교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 나라에 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소돔은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연합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순종과 연합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구부로를 거쳐 안디옥에 이르러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거니면서 루스드라와 드베 등지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2차 전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말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오늘의 그리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한 계획을 포기하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에 순종하고 연합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안전하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박하고 순종을 잘하니까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실패가 주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칭 엘리트란 사람들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협동심도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적표를 보고 수제냐 엘리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아 살면서 실패를 경험했고 가난도 경험했고 또 협동심을 발휘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엘리트나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칭 지성이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협동심도 순종도 겸손의 정신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순종과 겸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이제 사역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옛날에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려면 항상 성령과 교류를 이루고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은 보완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인내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그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을 승리가 주어지고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교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풍성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세상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계시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